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순교자의 수가 차는 날 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마다 시간마다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또 그 장소마다 시간마다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께서 신앙이 다시 순수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에서 계속되어지는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심판이기도 하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테스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멸망으로요.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하여서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또 테스트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7인 중에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이루어지는 심판은 5번째 인을 떼게 되는데요. 9절입니다. 9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순교자들,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의 만행과 악행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흘리는 이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계획하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이 일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가지를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는 왜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하는 일을 볼 때마다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순교자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핍박과 고난을 알고 계시고 주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는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 악행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에서 조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잠시이고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야. 그래서 천국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있고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믿음을 견디고 버티고 순교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이 그냥 그렇게 거쳐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물러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수가 차기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부르짖는 그 순교자들의 음성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살아갈 용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평탄하고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불가피하게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도 이 당하는 박해와 손해와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미리 준비해두고 계시고요. 또 이 현실 속에서도 욥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될 때 그 모든 고난을, 박해를, 또 핍박을, 그리고 그 아픔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절의 복을 현실 가운데서도 내려주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실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럴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당시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그 당시 그 어려운 그런 어떤 박해와 순교당하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나름의 그 어떤 고난과 억울함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큰 용기를 가지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 고난에서 받는 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겁먹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원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핍박과 고난의 신음 속에서 믿음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에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심판 가운데 머무는 것,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모든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 그리고 임금들, 특권층들, 그리고 심지어 종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예외가 없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큰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바위가 떨어져서 그 바위에 깔리는 게 낫겠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 정도면 됐지 뭘 또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느냐.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은 차라리 내가 바위에 깔리는 게 낫겠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그 진노의 심판 앞에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큰 날이 가까웠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큰 칼이 휘둘러질 때 모든 빛이 어둠으로 변해지고 차라리 내 목숨을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신음하는 절규 소리, 외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 믿지 않는 그동안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는 이제는 내가 끝이다, 내가 이제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범한 지식, 어쩌면 그런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 일어날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입니다. 이 환상을 기록한 계시록은요,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마지막 승리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상은 굉장히 두려운 그런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장면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장면들은 우리에게서 지나가고 말이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조사한 논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제 극심한 그런 박해를 받을 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설교되어진 본문이요,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심해지면 절망과 낙심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더욱 계시록은 그 절망과 낙심과 심판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이 당시에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름대로 우리는 정말 이 삶을 살아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 사실, 내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하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사실은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일한 희망을 붙들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감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당당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